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살인을 하면 안 되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법으로 금한 범죄 행위 때문에, 그것도 형벌이 무거운 중범죄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 틀리지 않은 답들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과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하면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그런 통계와 보도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 간접 흡연으로 누군가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 살인죄, 살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살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계명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나와는 무관한, 전혀 상관없는, 나는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당연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분명 그렇게 누군가를 죽일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껏 누군가를 죽인 적 없었고 앞으로 죽일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의적인 일부러의 살인은 아닐지라도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 혹은 분노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하게 되는 여러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전혀 자신은 살인의 의도는 없었는데 욱하는 감정으로 곁에 있는 흉기를 집어들게 되고 누군가를 치게 되고 살인의 죄를 범하는 그런 뉴스들 우리가 정말 자주 TV에서 접하곤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장난 삼아서 교통 표지판을 하나 뽑게 됩니다. 뭐 술에 취했는지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교통 표지판 하나 뽑게 돼요. 그건 치기로. 그런데 그 교통 표지판의 내용이 뭐냐면 진입금지였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입금지의 표지판을 뽑고 장난을 치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진입해서는 안 되는 곳에 진입하게 된 그 차가 사고가 났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검사는 이 청년들을 교통시설물 훼손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로 이 청년들을 기소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도 그를 인정해서 이 청년들은 살인에 해당되는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분명히 이 청년들은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장난삼아 교통 표지판 하나 뽑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살인을 범한 겁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흡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는 그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칫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이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한순간에 부주의한 그 운전이 심지어는 사망의 사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부주의함으로 살인을, 결국 사람을 죽인 이들이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나는 그럴 줄 정말 몰랐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럴 줄 몰랐다. 설마 있었다.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겁니다. 아무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꼭 의도를 가지고 손에 칼이나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계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물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을까? 왜 이런 계명을 정하셨을까?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은 이 살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또 다른 생명을 해하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누군가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절대로 살인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살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정당한, 당시에는 정당한 권리였던 보복살인, 그것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은 그 살인자를 대신해 죽일 수가 있습니다. 보복살인이 인정됩니다. 자신이 좀 억울하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더 이상 피해자 가족들을 쫓아와서 그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잡아다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살인의 죄로 인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인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인정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꿈꾸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평생의 꿈, 성전 건축,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죄로 인해서 그 가정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죄값도 그가 치러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은즉, 살인의 이유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은혜했던 다윗조차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살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하고 계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읽죠.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남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내 생명까지도 역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라도 감히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그 살인의 행위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물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 사람도 그와 같은 것 아니라는 거죠. 더 독특한,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은 더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의 행위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을 금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살인은 그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망치는 행위,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행위,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행위, 이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인을 강력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자살 행위뿐 아니라 살인, 그리고 낙태와 같은 이런 것들을 금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의도를 더 확대해 보면은요, 이런 이유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를 더 확대해 보면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실제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행위들, 예를 들면 술이라든가, 술 먹으면 또 누군가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괴롭히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금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위협이 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 금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명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더더군다나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을, 우리의 영과 육신을 파괴하는 것들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 살인의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살인 금지 명령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계명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단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의 목숨,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자체, 드러나는 결과로서의 살인, 그것만 문제 삼는 10계명의 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죠. 사실 이 땅의 법도 실제로 일어난,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처벌합니다. 속에서 아무리 사람을 여러 명 때려 죽어도 그것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저 인간 저거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충동들 누군가를 보면 느끼곤 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그런 충동 머릿속으로 느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살인의 충동, 살인 행위들,
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 저주, 분노 이런 것조차도 주님은 우리에게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런 미움이나 저주나 분노가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은 물리적인 피해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의 행위조차도 주님은 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그래서 라가라는 것은 뭐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놈, 무가치한 놈, 쓸데없는 놈, 당시 욕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행위, 이런 쓸데없는 놈 하는 그런 욕,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욕. 사실은 당시에도 평범한 욕이고 오늘날에도 이 정도 욕은 욕도 아니죠. 사실은 이 정도 그냥 이거는 애교에 속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쩌면 이 계명대로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가 앉아야 될 겁니다. 즉 분노, 미움, 저주와 같은 것들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조차도 살인행위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도 드러나지 않는 살인의 행위, 드러나는 살인과 같은 그런 죄로 주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본문을 한 것 더 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도 주님의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가르침은 단지 살인,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살인의 행위, 그것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까지, 그 마음 미워하는 행위 그것까지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그 미움의 감정,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살인의 충동들, 그것도 살인과 진비 없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로 우리 남들 이런 마음의 분노가, 마음의 충동이 잘 조절되지 못하면 결국은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런 분노조차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 보면 얼마나 잘합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가서 항의하다가 그 욱하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그 마음의 미움이, 그 마음의 분노가 살인으로, 실제적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 자주 보고 듣곤 합니다. 혹 비록 실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존엄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도전하는 것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주님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조차도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생각 멈추라. 이것이 어쩌면 살인하지 말라는, 어찌 보면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계명이 현대적인 적용 해석일 겁니다. 미움의 감정을 멈추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이 부정 금지의 명령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부정과 금지의 계명은 이제는 사랑하라는 것으로, 기도하라는 것으로 긍정과 권유의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올바른 해석, 이 시대의 적용일 겁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시며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단지 살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인은 어찌 보면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 강력하게 금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살인 금지의 부정과 금지의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계명으로 더 성숙되고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것이 10계명 중 제6계명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살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노라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실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더 윤택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또 가정이,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미움과 저주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